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질없는 밭이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한 번에 이해하면 아주 고급 한국어 스킬을 갖춘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어른들은 아마 잘 아실 걸로 생각하는데, 부질없다. 원래 부질없다는 말은 불질이 없다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부자가 이거 불을 뜻하고요. 질은 철을 달구는 것을 뜻합니다. 대장간, 영어로 스미디라 그러죠. 대장간이 있는지 제가 여기서는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쇠를 단단하게 만들 때 불에 한참 뜨거운 불에 쇠를 넣고 그 쇠가 시뻘겋게 되면 그걸 끄집어내서 망치로 막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찬물에 넣지요. 그리고 또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또 두드려서 그리고 또 식혔다가, 이거를 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쇠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질을 안 하면 그 쇠가 쇠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질없다, 불질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부질없는 밭이라는 말은 그래서 쓸모없는 밭을 의미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거든요. 이 밭이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 그래서 부질없는 밭이라, 쓸모없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밭은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게 목적입니다. 씨앗만 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또 그 씨가 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실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 맺는 것에 실패하여 결실하지 못하면, 그러면 부질없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부질없는 자랑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쓸데없는 자랑, 그게 부질없는 자랑인데, 제 생각할 때 부질없는 자랑 대표적인 거 하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 이겁니다. 지금 그 공부 잘한 것, 열심히 한 것이 오늘 내 삶에 그게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네. 제 친구하고 지난주 어디 갔다 오다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했어. 네. 그 부질없는 자랑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열매 맺게 실패하면 그 좋았던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추억이 될 뿐입니다. 지금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지금 산불이 나가 지금 엉망이고요. 유럽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고요. 한국에서는 가을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은 원래 강한 열대 저기압인데, 그래서 주로 7월, 8월, 늦어도 9월 초에 부는 건데, 작년에도 올해도 10월 달에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한국 경우에 지난 100년 동안 가을 태풍이 있기는 있었는데 딱 8개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런데 최근 7년 동안 5번이 가을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굉장한 지금 기상 이변이죠. 가을이 한국에서는 이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곳은 지금 남반부는 계절이 거꾸로 가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전통 추수감사절.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태풍이 지나가면 한 해 농사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그 노력, 수고가 부질없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이 부질없는 밭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에 실패하는 밭입니다. 길가밭이나 돌짝밭과 달리 이 가시덤불 밭은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한동안 잘 자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덤불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 가시덤불을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밭하고 돌짝밭에 비할 때 좀 나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것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에, 부질없는 밭이라는 것에 꼭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기 가로막힐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것, 굉장한 세력이죠. 굉장한 도전이죠. 그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이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식 염려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것이 첫 번째 가시입니다. 가시라는 것은 가시 성질이 그렇거든요. 손에 아마 가시 찔려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 건데 가시는 핵폭탄 이런 것처럼 굉장하고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만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우리를 엄청 괴롭혀요. 작은 것이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계속 파고듭니다. 아파도 빨리 그거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어른도 어른이지만 어린아이가 가시 박히면 부모 마음이 참 괴로워요. 괴로워도 그 아이 손을 비틀어서라도 그 가시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가시가 우리의 살을 파고듭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염려가 있는 마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염려도 내어 버리는 일을 자꾸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염려거리가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염려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염려를 아무리 해도, 그걸 아무리 염려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 일상처럼 염려를 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아는 사실은 이 염려가 우리가 만난 문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문제 해결은 놔두고라도 우리 심리적으로라도 좀 도움이 되면 그러면 해야겠죠. 그런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염려는 우리를 더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염려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본능적으로 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런 본능에 우리 자신을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본능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염려 대신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믿는 기도이어야지 염려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로 하면, 성경식으로 하면, 예수님식대로 하면,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옳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염려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 식으로 하면, 내 식으로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로 하는 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답답한 거죠. 기도하면서도 답답한 거거든요. 자, 오늘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주신다.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을 때 진짜 감사가 가능합니다. 진짜 감사하는 건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만큼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진짜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염려가 아니라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제가 치과 검진을 갔습니다. 스케일링 그거 뭐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거지만 참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 막 치과 드릴이 막 돌아가는 소리가 날 때부터 몸에 힘이 가고 이에 그걸 다 할 때 그거 참 괴롭습니다. 자동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꽉 주고 있는데 제 귓가에 아주 작은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가는 그 치과는 매번 그래요. 너무 고마운 치과입니다. 치료 잘해주지요. 돈은 하나도 안 받지요. 그런데 매번 찬양을 또 들려주지요. 찬양은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 그건 더한 축복이죠.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요. 염려할 일이 있을 때도요. 찬양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가시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기 유혹이라는 말은 현혹한다는 뜻이에요. 속인다는 뜻입니다. 유혹은 속임수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재물이 바로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이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속임수입니다. 유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우리가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력, 물신, 이건 귀신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악한 능력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취약합니다. 하나도 아닌 이 두 개가, 두 대적이 합력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로 찌릅니다. 그만큼 공격적이라는 소리죠.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가시덤불의 특징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함정과도 같습니다. 피하려면 더 찌르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그렇게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 밭은 돌짝밭이 환란과 박해에 넘어져서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 밭은 환란과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게 돌짝밭과 가시덤불 밭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염려에 걸렸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유혹이 강렬하다는 거지요. 이 선악과의 유혹처럼요. 하나님 말씀에 떠날 때 그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을 진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재물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돈을 너무 절실히 필요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돈이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인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큰 속임수지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물의 유혹을 진짜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 부를 때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찬송할 때 항상 우리가 가사를 잘 보십시오. 그 가사가 주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나 하는 방법이 우리 예배 중에 찬송할 때 마지막 절 할 때 한 절을 왕창 지금 딴 생각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사를 음미하시라고. 굉장히 귀한 가사마다 우리 찬송, 찬양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된 거거든요. 검증이. 그래서 너무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진짜 믿을 때 비로소 이 세상 염려도 그리고 재물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말씀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열매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열매를 주실 것을 감사하십시다.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결실하는 매일이 감사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